예레미야 4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앞서 3장의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거짓된 회개, 위선적인 회개가 아닌 참되고 진실한 회개할 것을 기대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기회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회를 지나쳐버리게 된다면 북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예고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선지자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당시 그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그 환난과 큰 어려움, 그것을 내다보면서 깊이 탄식하면서 또 애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4장을 읽는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3장 22절 하반절부터 진실한 회개할 것을 기대하시는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요. 5절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북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고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선지자가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 돌아오라 촉구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증한 것이 뭘까요? 가나안 종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당시 그들의 종교적인 형태는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가나안 종교의 우상들도 계속 섬기면서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도 이름을 부르는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 형태가 아주 만연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대단히 둔감하고 무지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려면 너희의 가증한 것들, 너희의 악을 버리고서 돌아와야 된다.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2절, 진실을 정의와 공의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고 정의롭고 또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며, 무엇보다도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몸으로 하는 할례 말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의 경우 태어나면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늘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이 할례를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하는 육체적인 할례, 그게 진실한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는
그 마음에 행하는 할례인데 너희의 마음에 가죽을 베라. 이 가죽을 벤다는 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표현이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너희의 실질적인 너희의 마음과 태도, 너희의 전인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요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는 여호와께로 진심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촉구하고 마치 간절하게 애원하는 듯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는 세월이 우리가 누차 확인하게 되지만 근 40년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이 닥친다. 그러기 전에 빨리 돌아오되 너희 입술로만 돌아오지 말고 겉과 속이 다른 태도로 돌아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처럼 너희의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너희의 진실한 삶을 두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죠. 40년 상당히 오랜 세월을 두고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죠. 그에 조금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애원하시듯 불러드리는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될 때는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6절에 보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시게 되는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죠.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은 누차 자신 어떠한 분신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또 흥왕하기도 하고 그 나라를 쇠퇴하기도 하고 그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작게 인생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이라고 하는 7, 80년, 9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그 인생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 생과 사 또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계획과 뜻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고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애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9절 말씀에 소개하기를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다.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 외에 거짓된 선지자들은 아주 우후죽순처럼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우리를 보호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는 선지자들을 환영하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은 그런 일이 안 닥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그 일이 닥치게 될 때는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하나님이 이 심판을 예고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것을 계속 밝혀주십니다. 12절에서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 심판의 강도는 철저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심판이 닥치게 될 때는 신속하게 닥치게 될 것이다. 13절에서는 회오리 바람같이 독수리보다도 빠르게 그 재앙이 순식간에 닥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 재앙이 시작되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에 있어서는 7절과 8절에 보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애곡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도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돌이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 심판이 시행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소개해 줍니다. 17절에서는 나를 너희가 거역했기 때문이다.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사람들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18절에서는 너희의 악함 때문이다. 분명히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마음의 악이란 말을 사용하죠. 또 우리가 읽었던 22절 부분에서는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데에는 무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기대하시는 건 반대겠죠. 악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자처럼 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지각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당시 그 백성들의 그 태도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악을 행한 데는 아주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한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러한 위험에 있는 하나님의 위험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탄식을 쏟아냅니다.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와 흉보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소개되죠. 20절에서는 연속되는 패망으로 말미암아 또 탄식하는 모습을 그가 보이게 됩니다. 끊이지 않는 경고의 표징들 때문에 또 22절에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어리석고 미련해서 돌이킬 줄 모르는 그 일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숙한 경고를 통해서 여전히 그 백성들로 하여금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한 그런 자로 우리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오랜 세월 동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부패한 그 습성에 젖어 살던 우리의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죄의 부패한 본성을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부패한 이 습성과 본성 때문에 언제든지 죄에 또 빠져들고 유혹에 말려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루의 삶을 살고 돌아보면 역시 또 그런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한 주간의 삶을 또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죄에 빠져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증거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돌아와라, 전심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말씀은 그 옛날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요청입니다. 요청. 그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 멀찍이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 현장에 멀찍이 있었던 베드로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여인 앞에, 하인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이 3번씩이나 부정하고 부인했던 일들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 그러면서 항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히 따라간 것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을 늘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돌아가는 길은 우리 마음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 돌아가고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삶의 노력을 통해서 함께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성도답게 살 길이고 이것이 성도로 사는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땅에 살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언제나 화답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가까이 주께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